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때를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의 때를 순종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때를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의 때를 순종하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대해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나 전파하신 모든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했고 또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외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의 배경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치부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느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붙들고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보니 예수님은 의연하게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설 명절을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뵈니까 낯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육지에 계시는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세배하기 그 명절 세기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명절은 그 단어의 뉘앙스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단어입니다. 물론 명절 때 수고하는 며느리들도 계시지만 명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고 가족들이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요, 이 초막절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굶지 아니하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장막을 치며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어떤 명절보다 힘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행복한 날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오늘 3절에 그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오늘 퀴즈를 맞히신 분에게는 오늘 점심 식사를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사드리겠다는 얘기죠. 퀴즈. 예수님의 형제는 모두 몇 명일까요? 예수님은 몇 남 몇 녀의 장남일까요? 내가 예수님은 아는데 그 형제들을 모르신다,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과연 몇일까?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5형제 그리고 여동생 2명 포함해서 5남 2녀 중에 장남이시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5남 2녀 중에 장남이니까 그 집안의 기둥입니다. 자, 오늘 아무도 맞힌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점심은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형님, 여기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행동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증명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형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좀 가셔서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묻혀서 이 시골 갈릴리 땅에 거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일어나 그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의 형제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잘하는 거 같이 봤잖아요. 같이 어릴 때 또 같이 어울려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부모님 아래서 잘 자랐고 다투기도 하고 정말 형님의 모습을 잘 봤던 동생들인데 이 형님이 30세가 되더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와 같고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지지난주 말씀 속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 같은 집에 살던 동생들이 보기에 우리 형이 미쳐도 대단히 미친 거예요. 갑자기 우리 형이 왜 그러시나?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 갑자기 식인종이 되신 건가? 온갖 생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변함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
영생을 얻고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거는 육신을 위한 떡밖에 되지 않고 썩어질 양식이지만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할 그럴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형제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 동생들다운 생각이죠. 혈육을 나눈 가족으로서 사랑과 관심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형님을 못 믿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시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갖고 다니시는 휴대폰, 또 컴퓨터, 랩탑, 뭐든지 태블릿 PC, 온갖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카톡도 있고, 또 트위터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나를 알리고자 애쓰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가끔 올리기도 합니다.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와서 보고 좋아요를 눌러요. 엄지척 누르면, 그러면 올려놓고 궁금한 거예요. 몇 사람이 내 글을 봤나? 몇 사람이 호응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가? 관심이 많아요. 나를 알리고 싶어 하고요. 내 형편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또 우리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가 거기서 볼 수 있는지 참 그러니까 이 홍수 같아요. 홍수.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거기다가 이렇게 올릴까요? 알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교수님, 어느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알리지 않으신가? 예수님도 지금처럼 SNS가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유튜브에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곳곳에서 행하던 그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메시아가 낫다라는 것을 관심 있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한 동생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있고 너희의 때, 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나설 때가 되지 않았다. 내 시간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다가올 그때에 내가 알릴 것이다 라는 의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가 진짜 올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두 종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땅의 시간은 뭐냐 하면 지금 2020년 1월 26일 오전 11시 43분을 지나고 있는 것은 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분도 예 없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크로노스.
바로 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간이 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땅의 시간뿐만이 아닌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시간을 유대인들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에 접속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접속시켜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청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몇 살, 몇 년 때까지 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에 접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또 살아가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바로 영원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개인의 시간표가 다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생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리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끝을 내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하는 것과 개념들이 내 시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일 12시, 내일 월요일 12시에 내가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12시에 그 계약이 잘 성사되어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이죠. 왜? 내 시간표, 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일 월요일 12시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때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땅의 시간에 살다가 하늘의 시간에 접속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영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이 시편을 쓸 때 얻은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지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한계 속에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이 9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점점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시작했는데 끝도 없는 영원으로 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우리도 영원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 형상화. 어렵죠? 존재 형상화.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안에서만 인간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형태를 드러난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 형상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퀴즈를 낼게요. 이거 맞히시면 그냥 축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그 남성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따지고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재질의 기초는 흙입니다. 나는 흙이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흙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멋지게 차려입고 혼내고 의젓하게 앉아있고 목에 힘을 주고 앉아있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는 결국 나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는 시간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야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와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권력 앞에서도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들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서 흙이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하는 이 마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때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해 주십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 내 존재를 깨닫고 흙이지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초대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난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에게 펼쳐졌고 우리는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뻗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손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뻗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연결시켜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찾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한 우리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의 손을 뻗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된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때만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시고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2020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하나 보너스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땅의 시간 속에 분주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육신의 썩어질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주한 마음을 접어두고 오늘 하늘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기쁨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으니 오늘 예배하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고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서부터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방문하고 또 가족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큰 은총 내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 때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